겨울 이렇게 추운 거 보니까 내년에 농사가 잘 되겠어요. 그죠? 371페이지 약주유품. 오늘 약주유품 마저 다 했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지난번에 살짝 언급을 했었습니다만은 위에서 네 번째 줄 보세요. 어떤 중생이 보이시죠? 어떤 중생이 열애의 법을 듣고 받들어지며 독송하거나 설한 바와 같이 닦아. 지난번 시간에도 강조했었습니다. 설한 바와 같이 닦는다. 우리가 이 신, 구, 의가 통일이 되게끔 사는 것이 도를 닦는 거예요. 설한 바와 같이 닦아. 여설수행이다. 여설수행. 부처님께서는 숟가락 있죠, 숟가락. 숟가락을 가지고 비유를 드시기를 숟가락이 아무리 달고 짜고 맵고 등등의 음식을 나르지만 그 숟가락은 그 맛을 알지 못한다. 그렇죠? 먹어봐야 그 맛을 알고 배가 부를 수 있다. 실천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 숟가락에 비유를 하셔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맛보고 스스로 배를 불려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에요. 여설 수행한다 할지라도 그 얻은 공덕은 스스로는 깨닫지도 알지도 못할 것이니라. 왜냐하면 오직 열애만이 이 중생의 종류와 상과 체호와 성품과 우리가 시교시 할 때 상성, 체력, 짝 배우셨죠? 그 인연과고 해가지고 상과 체와 성품과 무엇을 염하고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닦으며 어떻게 염하고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닦으며 무슨 법으로 염하며 무슨 법으로 생각하며 무슨 법으로 닦으며 무슨 법으로 무슨 법을 얻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이 부처님은 이와 같은 분이기 때문에 중생을 일부성으로 이끄신다. 중생이 머무르는 각가지 경지를 중생이 머무르는 각가지 경지는 다 차별이고 분별이에요. 그 뒤에는 또 오직 열애만이 여실히 보아. 열애만이 여실히 본다. 불지견이죠. 부처님만이 여실히 본다. 불지견. 차별이 없고 분별이 없는 무분별의 세계다. 근데 우리 중생들은 또 무분별이라 그러면 그 차별이 없는 차별과 상대되는 무분별로 이렇게 생각하면 역시 그것도 무분별이 아니죠. 그렇죠? 무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차별의 상대적인 개념, 그러니까 분별의 상대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무분별은 그냥 불지견을 얘기하는 거고 여여할 뿐인 것이지 정멸할 뿐인 것이지 그게 무엇과 상대되는 개념이면 그건 그냥 방편이고 중생의 안목인 것이지 지금 여기 뒤에 오직 열애만이 여실히 본다라고 하는 건 불지견이잖아요. 그죠? 불지견은 무분별인데 그 무분별 역시 어떤 분별의 차별적 개념이 아닌 말 그대로 부처님의 지혜로 부처님의 지혜의 안목으로 바라보는 평등하고 여시한 그러한 그냥 그런 세상인 것이지 어떤 상대적인 그런 차별이다, 뭐 무차별이다, 분별이다, 무분별이다라고 하는 것을 떠난 그런 경계입니다. 밝게 알아서 걸림이 없다. 차별이 있으면 걸림이 있죠. 차별이 없기 때문에, 분별이 없기 때문에 걸림이 없는 겁니다. 한 장 넘겨서 저 초목과 속과 약초들이 스스로는 상중하의 성질을 알지 못하지만 열애는 이를 아는 것과 같으니라. 이와 같은 한 모습, 이 한 맛의 법, 일상일별이 한 모습, 일상. 한 모습은, 일상은 중생의 성품이 본래 하나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상은 그 뒤에 나오는 한 맛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생에게 표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하나다, 본래 하나다. 삼성으로, 세서로, 네서로, 백천만가수로 나뉘어 있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다, 일불성 하나다.
이른바 해탈상, 이상, 멸상이다. 해탈상은 우리가 해탈해야 되는 것 중에 제일 급하고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생사라 그랬죠. 생사 해탈입니다. 그렇죠. 해탈상 하는 것은 생사를 벗어나는 것이고, 이상은 뭐라 그랬죠? 지난 시간에 이상을 말씀드렸죠. 이상의 이승, 성문연각과 같은 소성 이승의 분별심을 얘기하는 건데, 그 이성의 분별은 바로 이성의 분별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열반의 경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반을 벗어난 것을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멸상은 뭐냐면 앞에 해탈상이 생사를 벗어나는 거고 이상이 열반을 벗어나는 것이라면, 멸상이라고 하는 것은 생사와 열반이라고 하는 것이 다 공하다 라는 것에서 또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화엄경약창례에 나와요. 화엄경약창례가 어디 나오죠? 생사열반 상공화라고 하는 대목이 나오죠. 화엄경에 나오는 대목인데, 근데 그조차도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생사와 열반의 공함을 또 벗어나야 되는 것이 멸상이다. 자, 그 뒤에 궁극의 열반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여기서는 부처님의 열반입니다. 궁극의 열반. 무효열반이라고 그러죠. 다른 말로. 앞에 우리가 이승에서, 성문연각과 같은 이승에서 얻는 열반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궁극의 열반, 다시 말해서 부처님의 열반, 무효열반이라고 그러죠. 무효열반의 항상 고요한 상과, 우리가 제법실상을 어떻게 얘기했죠? 우리가 방편품에서인가요? 제법 종본래 상자 정멸상 이렇게 배웠죠, 그죠? 제법실상은 어떻게 하다고요? 종본래로 상자 정멸상이다. 항상 스스로 고요하고 정멸한, 여기서 얘기하는 정멸이다, 고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끄러운 것의 상대적인 개념이 또 아닙니다, 그렇죠? 여야하고 여시한 그런 경계겠죠. 그래서 항상 고요한 상, 제법 종본래 상자 정멸한 그런 제법 실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침내 공으로 돌아간다. 그냥 공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마침내가 붙어있죠. 우리 저기 앞에서 배울 때는 다만공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다만공 할 때는 그 소승의 공이고 단공이라고 그랬죠, 지난번에. 그래서 다만공, 단공은 소승의 공이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이 종귀의 공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침내 공으로 돌아간다. 이것이 다른 말로 제법실상의 또 다른 표현인데, 그야말로 이제 진공이죠. 무차별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침내 공으로 돌아간다. 우리 장자궁자 비유에서 궁자가 돌고 돌아가서 근성으로 돌아가서 그 성의 주인이 되잖아요. 마침내 공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를 다 알지만 중생의 소망을 살펴 그에 응하여 보호하나니, 이런 까닭으로 일체 종지를 곧바로 설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부처님께서 초전법륜을 녹야원에서 펼치시는데, 초전법륜 처음 설법하실 때부터 그런 일불성을 설법하시면 될 텐데, 굳이 처음 설법에 곧 바로 일체 종지를 설하시지 않은 이유는 중생의 근기가 하열하고 차별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근기 때문에, 중생의 근기에 상대해서 대응해서 대기설법이다 그러잖아요. 대기설법 하신 겁니다. 가섭과 너희는 매우 희유하게도, 매우 희유하다니 근기가 뛰어나다 이거죠. 근기가 뛰어나서 열애가 근기를 따라 설법함을 알아. 부처님께서 근기 따라 설법하는 줄을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중생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능히 믿고 능히 받아지니라. 왜냐하면 제불세존의 근기를 따라 설법하시는 것은 해득하기 어렵고 알기 어렵기 때문이니라. 부처님께서 근기 따라 설법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렇게 진짜 글로 문자로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배우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 수행생활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겪는 그런 과정들은 하나하나 알게 모르게 부처님께서 그 근기 따라 다
이끌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펴고자 개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한 장 넘기셨죠? 유의 차별과 유의 차별. 중생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알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존재하는 것. 유의 세계는 다 크고 작고 높고 낮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하는 그런 차별적인 세계잖아요. 유의 차별과 미혹을 깨뜨리는 법왕, 파유법왕. 법왕이 세간에 출현하여 중생의 의욕 따라 각가지로 설법하시나니 여래께서는 존귀하고 지혜가 심원하여 일성법에 대하여 오래도록 침묵하고 기다려 가벼이 설하려고 힘쓰지 아니하셨느냐. 이 때가 돼서 중생들의 어떤 근기가 성숙해서 그 때를 기다려서 설법하신다. 지혜 있는 이는 들으면 믿고 해득할 것이나 무지한 자는 의심하여 불도를 길이 잃게 되기 때문이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그냥 아예 모르면 그만인데, 모르면 그만에 섣불리 알고서 부처님 법이 왜 이래 허망하구나, 부처님 법에 또 거짓이 있구나 뭐라든가 믿지 못하고 의심하든가 비방을 하게 되면은 부처님의 그 연을 길이 잃게 된다. 이 참 얼마나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절집에 다니면서 있잖아요. 우리 절집 식구들끼리는 아무리 서로가 좀 부족한 게 있고 힘든 게 있더라도 이 부처님 믿고 사는 사람들끼리 말 조심해야 돼. 서로 정말 존중해주고 존귀하게 이렇게 생각해주고 부처님 법을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항상 내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해서 그렇게 얘기했어야지. 이 절집에서는 정말 어느 단어 하나도 신중하게 선택해서 서로에게 그렇게 표현을 해줘야지. 함부로 잘못 표현해서 잘못 써먹으면 이 부처님 인연하고는 갈수록 거리가 멀어지는 업을 스스로 짓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차라리 부처님 법을 안 만나서만 모를까, 만났음에도 그걸 알아보지 못하고 비방을 하게 되면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섭이여 그러므로 힘 따라 법을 설하여 각가지 인연으로 정견을 얻게 하느니라. 바로 보게 한다. 가섭이여 알지어다. 비유컨대 큰 구름이 일어나 온 세상 뒤덮음과 같으니, 부처님께서 응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응신. 구름이 물기를 머금고 번개불이 번쩍하여 우레 소리는 멀리 진동하여, 우레 소리는 이제 부처님의 설법을 상징하는 겁니다. 중생을 미리 기쁘게 하고, 비가 오기 전에 멀리서 번쩍하고 천둥 소리가 멀리서부터 들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가 오는구나, 목마른 돼지를 적셔주는구나 하고 미리 기쁘게 하고, 햇빛이 가려져서 지상이 선을 해지며 뭉게구름이 드리워져 손에 잡힐 듯 할 때, 비가 한 가지로 사방에 함께 내려 한량 없이 흘러 온 땅을 적시면 산천이나 험한 골짜기 깊숙한 곳에서 난 초목과 약초와 큰 나무 작은 나무와 백곡의 싹과 이삭 감자와 포도가 비에 젖어 흡족하지 아니함이 없고, 메마른 땅 고루 젖어 약초와 나무가 무성하니 저 구름에서 나온 한마서의 물과 초목과 숲이 분수 따라 적시워져 윤택하느니라. 조금 밑에 단락은 앞서 우리가 보신 대목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한 장 넘겨보세요. 자, 네 번째 줄. 부처님도 이와 같아 세상에 출현함이 비유컨대 큰 구름이 온 우리를 덮음과 같느니라. 이미 세상에 출현해서는 모든 중생을 위하여 모든 법의 실상을 분별하여 설하느니라. 대성세존은 모든 하늘과 사람과 일체 중생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노라. 나는 열애여 양족존이니라. 부처님을 그 바로 위에는 대성세존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열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양족존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귀불양족존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 해석을 어떤 분들은 이 족자가 발족자잖아요. 양족,
양족이 발이 두 개라고 하는 거죠. 발이 두 개인 건 사람이 발이 두 개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 중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이다. 부처님께서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하신 분이다 라는 의미로 양족존이다 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근데 보통 우리가 많이 쓰이는 해석은 양족존 할 때 복덕과 지혜와 복덕을 다 부족하셨다. 그렇죠? 지혜와 복덕 이 두 가지를 다 부족하셨기 때문에 양족이다 이렇게 합니다. 발족자도 되지만 충족하다, 부족하다 할 때도 이 족자를 쓰죠. 나는 열애요 양족존이라 세간의 출현함이 저 큰 구름과 같아서 메마른 일체 중생을 충분히 적셔주어 모든 괴로움을 외이게 하여 안운락과 세간락과 열반락을 얻게 하노라. 모든 하늘과 사람은 일심으로 잘 듣고 모두 여기 와서 무상존을 친견하라. 여기 또 부처님을 무상존 이렇게 되어 있죠. 무상존, 그렇죠. 여기서도 대성세존이요, 열애요, 양족존이요, 무상존이요, 세존이요 이렇게 부처님을 여러 이름으로 거룩하신 부처님에 대해서 다양한 표현으로 하나의 언어로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부처님은 그렇죠. 그래서 다양하게 이렇게 또 부처님을 일컫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냥 부처님 하고 해서 그런 식으로 넘어가면 또 사실은 또 약간 식상해요. 문맥이. 이렇게 같은 부처님이지만 다양하게 이렇게 부처님의 명호를 다양한 부처님의 명호를 이렇게 일컬음으로써 또 편안하게 새롭게 늘 듣는 부처님의 법문이라 하더라도 설법하는 표현하는 그 각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까? 모든 하늘과 모든 사람 바로 이곳에 와서 부처님을 칭견하라.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나는 세존이니 능히 미칠 자가 없느니라. 중생을 편안케 하고자 찜짓 세상에 출현하여 대중을 위해 감로 같은 정법을 설하노라. 여기서 우리가 보통 정법하면 발을 정자인데 여기 무슨 정자죠? 청정할 정자죠? 그러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이다라고 해도 다 그 정의 모든 의미는 근본은 똑같아요. 이 음에 우리가 사람이 쓰고 있는 음에는 다양한 의미가 다 있어요. 정이다, 바를 정자, 청정할 정자, 고들 정자, 이마 정자, 근본 의미는 다 똑같은 겁니다. 그 법은 한맛으로서 해탈이요 열반이니라. 한결같은 묘음으로 이 뜻을 선양하여 항상 대성법을 위해 인연을 짓느니라. 항상 대성법을 위해 인연을 짓는다? 부처님께서는 사제팔정도와 같은 소승법도 설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항상 대성법을 위해 인연을 짓는다. 설사 소승법을 설했다 하셔도 그 소승법은 대승을 위한 것이고 일불승을 위한 것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근기가 낮은 중생들에게 낮은 법문을 하셨다 하더라도 그 법문은 결국은 부처되기 위한 법문이에요. 그냥 소승에 머물게 하는 법도 아니고 성문정각에 머물게 하는 법도 아니고 보살도를 닦아서 부처되게 하는 법문이다. 그래서 항상 대성법을 위해서 인연을 짓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일체를 관하되 널리 다 평등하여 너라 하는 마음, 나라 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등의 차별이 없으며 나는 탐내고 집착함이 없고 재앙도 걸림도 없다. 참 우리는 중생들 제도하고 이 신도님들 상담하고 설법하는데 어떤 때는 나도 모르니 뭘 설법을 해주고 얘기해 주려고 그래도 갑갑할 때도 있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재앙도 없고 걸림도 없다. 모든 지혜와 방편을 다 구족하신 분이시다. 항상 일체를 위해 평등히 법을 설하되 한 사람을 위해 하듯이 대중에게도 그러하느니라. 우리가 왜 공부를 하더라도 1대1로 학습하면 더 좋잖아요. 그죠? 훌륭한 스님 단독으로 이렇게 만나서 설법 들으면 더 좋잖아요. 부처님께서는 그래요. 부처님께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한 사람을 만나서 설법하듯이 대중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
항상 법만, 묘법이죠. 일성칠지. 법만 설하여 일찍부터 다른 일은 없었고 가고 오고 앉고 서면 지칠 줄 몰라 세간을 충족시킴이 비가 두루 적시듯 하였느니라. 귀하거나 천하거나 높거나 낮거나 계를 지키거나 계를 깨뜨렸거나 위의를 갖추니나 갖추지 못하니나 정견이거나 사견이거나 건기가 총명하거나 건기가 두근둔하거나 간에 비가 한 가지로 적시듯이 부피를 내려되 게으름이 없었느니라. 일체 중생이 나의 법을 듣는 이는 각자 힘에 따라 이 법을 받아 여러 경지에 머무르느니라. 혹은 사람과 하늘과 전륜성왕과 제석천과 범천의 여러 왕이 되면 이는 작은 약초다. 작은 약초는 주로 인천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전륜성왕, 제석천, 범천 다 하늘이잖아요. 작은 약초 인천이니라. 무릇법을 알아. 그 다음에 무릇법을 알아서 열반을 정덕하고 육신통을 일으키고 삼명을 얻고 홀로 살림에서 선정을 행하여 연각을 정덕하면 연각은 뭐다? 중간의 약초이니라. 세존 자리를 구하여 내가 성불하리라 하여 정진하고 성정을 닦는다면 이는 상등의 약초다. 상등의 약초. 이거는 이제 보살도를 닦는 거죠. 그죠? 근데 보살도는 보살도인데 아직은 장교보살이라 그래요.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렇게 아주 차별이 있고 분별이 있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초심의 보살을 의미합니다. 또 불자들이 불도에 전념하여 불자들이라 그랬죠. 그죠? 불자는 보살과 동일하다. 법화경에서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불자들이 불도에 전념하여 불자들, 보살들이 불도에 전념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비실천이에요. 즉 육바람을 실천하는 겁니다. 보시하고 보시가 뭐예요? 자비가 없으면 되나요? 육바람을 실천하는 게 바로 불도에 전념한다. 항상 자비를 행하여 스스로 성불할 것을 알아. 스스로 성불할 것을 안다. 이거는 불자죠. 보살이죠. 그렇죠? 초심의 보살도 아니에요. 성불할 것을 알아 결정코 의심이 없다면 이는 작은 나무이다. 근데 그래도 작은 나무예요. 완전한 대보살은 아니고 이걸 이제 이 정도 보살은 우리가 반야교의 보살이다라고 반야 우리가 뭐 반야심경 금강경 할 때 공을 완전히 정득한 단계에 이르는 그 반야교 보살이다 또는 뭐 통교 보살이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신통에 안주하여 불태존의 법문을 설하여 한량 없는 억백천의 중생을 제도하는 이와 같은 보살은 큰 나무이니라. 큰 보살이죠. 부처님의 평등한 설법은 한 맛의 비와 같은데도 중생의 성품에 따라 받는 바가 각각 다르니 저 초목이 받는 바가 각각 다른 바 같느니라. 내가 이러한 비유로 방편의 문을 열어 보이며 각가지 말은 뭘까요? 삼성 방편을 얘기하는 겁니다. 삼성 방편을 얘기하는 거고 한 법을 설했으나 한 법을 설했다는 건 뭐죠? 일성진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각가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삼성 방편이요. 한 법을 설했다라고 하는 것은 일성진치이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권스님께서도 불법은 오직 매길이야. 불법은 한 법이야. 그런 말씀을 이 대표님께서도 많이 하셨습니다. 한 장 넘겨서 불지에 있어서는 바다의 한 방울 물과 같으니라. 부처님께서 수많은 방편설을 했어도 84,000 대장경을 다 쓰려서도 불지에 있어서는 중생이 알아듣는 것은 한 방울 물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 방울 물밖에 안 돼. 저 바다가 불지예요. 저 바다가 불지인데 여러분들이 아는 건 그냥 중생들에게 보인 것은 한 방울 물밖에 안 돼. 자, 그런데도 우리는 한 방울 물로 가지고도 바다를 다 알 수가 있어요. 한 방울 물 가지고도 일성진실을 다 또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한 방울 물이 작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 방울의 물을 지금 받아들이다 치더라도 그 한 방울의 물로서
일성 진실을 깨닫고 성불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법비를 내려 세간을 채우니 한맛의 법을, 일불성에 대한 거예요. 약초육품은 그래서 개본 현실보다는 일불성에 대한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한맛의 법을 각각 힘에 따라 닦고 행하며, 능력과 그죠? 중생들 금기 따라 닦고 행하며, 저 숲과 약초가 모든 나무가 그 크고 작음에 따라 점점 자라 무성하여 좋아지는 것과 같으니라.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이제 부처님 법비를 자꾸 받아치며요. 이 대강사에서도 그렇고, 알게 모르게 자꾸 받아치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저 초목이 점차 성장하듯이 여러분들도 불도를 향해서 점차 성장해 가는 겁니다. 모든 부처님의 법은 항상 한 맛이다. 일미일상이라고 그랬죠. 일미평등하다 그러죠. 항상 한 맛으로 온 세상 사람이 널리 갖추어 차차 수행하여 다도가를 얻게 하리라.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꾸 하시면 돼요. 이 일, 저 일, 이 공부, 저 공부 차차 이렇게 닦아서 쌓아 올라나가시면 됩니다. 성문이나 영각이 살림에 거처하면서 최우신으로 법을 듣고 과를 얻는다면 이는 약초가 각각 성장함을 얻으며, 성문과 영각이니까 약초죠. 보살들이 지혜가 견고해서 삼계의 도리를 깨달아 최상승을 구한다면 이는 작은 나무가 성장함을 얻으며, 작은 나무죠. 작은 나무는 보살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혜가 견고하다. 보살들이 지혜가 견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얘기하는 지혜는 공의 지혜입니다. 공의 지혜. 공을 완전히 다 터득한 공의 지혜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삼계의 도리를 깨달아라고 하는 것은, 삼계는 뭐죠? 욕계, 색계, 무색계죠. 삼계의 도리를 깨달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 공은요, 공을 무예평등이라 그러면 가는 유예평등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최상승을 구한다라고 하면 무와 유의 양변을 초월한 최상승, 이 중물, 중도 실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최상승을 구한다면 이는 작은 나무가 성장함을 얻으며, 한장 넘겨서 다시 선정에 머물러 신통력을 얻고 모든 법이 공함을 듣고 크게 기뻐해 한량없는 광명을 놓아 모든 중생을 제도한다면 이는 큰 나무가 성장함을 얻음이니라. 가섭이여, 이와 같이 부처님의 설법은 큰 구름 같다. 한맛의 비로 한맛의 비,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불성이라고 그랬죠. 한맛의 비로 사람의 꽃을 적시어 각각 열매를 이루게 하느니라. 사람의 꽃을 적시어 각각 열매를 이루게 한다. 이 표현이 참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그렇죠? 사람을 꽃에 비유하셨습니다. 우리 부처님 참 시적이시죠, 그렇죠? 사람의 꽃을 적시어 각각 열매를 이루게 하느니라. 이 표현이 참 이렇게 독성하다 보면은 가슴이 따뜻해지고 뭔가 참 멋져 보이는 그런 표현이에요. 사람의 꽃이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조화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마음이라고 하는 조화가 무궁무진해요. 조화. 이 조화는 가만히 있는 게 조화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서로 다른 것 같아도 결국 그것은 하나로 같아지는 그 조화. 그래서 그 조화의 어떤 영향력, 파급력이 점차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래서 결국은 자타일시승불도하는 그런 모습이, 꽃이 이렇게 싹을 타고 꽃봉오리가 이렇게 맺혔다가 꽃이 이렇게 피어나가고 그 은은한 향기가 세상에 널리 퍼져나가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과, 사람도 조화고 꽃도 조화입니다. 조화. 불은요, 불법을, 불도 화예요. 불화라고 하잖아요. 이 불법도, 이 전기불이든 부처님의 불이든 성냥불의 불이든 이 불도 화를 얘기합니다.
스위치 하나만 탁 켜면 캄캄하다는 게 환해졌잖아요. 그쵸? 성냥불 하나 가지고 요즘처럼 바싹 마른 이 산천에다 불을 붙이면 온 산천이 다 조화가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이 화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번성을. 여러분들이 자꾸 마음을 쓸 줄 알면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씨가 돼가지고 이 조화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어떤 그 마음가짐을 써먹느냐에 따라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들 주변에 무수한 조화가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사랑의 꽃처럼 아름다운 말과 아름다운 생각과 향기로운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여러분들한테서 퍼진 그 향기가 이 대광사에 가득 퍼지고 여러분들 가정에 가득 퍼지고 하면 그게 절로 포부가 되는 거예요. 무슨 뭐 제법실상이니 일불성이니 삼성방편 일성진실 이런 표현 잘 몰라도 여러분들이 따뜻한 미소 지을 줄 알고 이 말의 향기가 날 줄 알고 이 행위의 향기가 날 줄 안다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일불성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꽃이 그렇죠. 향기를 풍기고 벌나비들을 날아오게 만들고 수많은 생명을 살리듯이 그와 같이 여러분들이 사람의 꽃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의 꽃을 적시어 각각 열매를 이루게 하느니라. 이게 자꾸 우리가 그 절에 와서 그러니까 뭐든지 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꾸 하면 돼요. 이 법비는 계속 내리고 있다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 그렇죠? 어디에서든지 자꾸 법비는 내리고 있어요. 이 방편품에 사리불 너 사리불 지혜제일 사리불 너조차도 지혜의 힘이 아니라 믿음의 힘으로 이곳에 이르렀다. 주기를 받았다. 지혜의 힘이 아니고 네가 깨달아가지고 물론 깨달은 그 지혜도 있지만 믿음의 힘으로 이곳에 왔다 하셨거든요. 믿음의 힘으로 이곳에 왔다. 얼마나 이게 부처님 참 그 법문 이 가르침이 위대하시냐면 여러분들 주리반특하 이야기 아마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부처님 당시에 참 어리석은 사람이 있었어요. 이 어리석은 사람은 너무 머리가 나빠가지고 뭘 가르쳐주면 다 잊어먹어요. 다 잊어먹어. 그래서 지 이름도 잊어먹어가지고 맨날 이렇게 초등학생들처럼 명찰 달고 이런 표를 항상 달고 다녔대. 이런 표를. 지가 지 이름을 몰라가지고. 그 정도로 머리가 안 좋았대. 제가 전생에 주리반특하였는가 봐요. 참 잊어먹는 게 제가 특히. 근데 이 주리반특하는데 부처님께서 경전 공부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뭐 교리 공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뭘 시켰냐면은 마당 쓰는 일만 시켰어. 마당 쓰는 일만 시켰는데 그냥 시킨 게 아니라 무슨 말을 시킨 거예요. 먼지를 쓸고 때를 닦는다. 따라해봐라. 먼지를 쓸고 때를 닦는다. 먼지를 쓸고 때를 닦는다. 다른 건 안 해. 그것만 시켰어요. 뭐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그냥 빗자루질만 하고 시킨 거예요. 먼지를 쓸고 때를 닦는다. 근데 이게 너무 머리가 안 좋다 보니까 먼지를 쓸고 하면 때를 닦는다가 잊어먹는 거예요. 때를 닦는다 하면 먼지를 쓸 것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참 주변의 사람들이 욕을 하고 흉을 하고 저렇게 머리가 나빠서 어떻게 도를 닦는단 말이냐. 참 어리석고 무지한 자요 하고 이제 놀림을 당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간에 이 주리반특하는 오로지 부처님께서 시키신 일, 그 일 뭐예요? 마당 쓰는 일. 먼지를 닦고 먼지를 쓸고 때를 닦는다. 저 보세요. 금방 또 잊어먹는다니까 내가 또. 먼지를 쓸고 때를 닦는다. 먼지를 쓸고 때를 닦는다. 잊어먹을지라도 이게 다 그냥 공부하는 거야. 응? 먼지를 닦는지 뭐 때를 쓰는지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깨달은 거야. 부처님께서 왜 이 일을 시켰는지, 먼지가 뭔지, 닦는다라고 하는 게 뭘 닦으라고 하신 건지 어느 날 무릎을 탁 치고 세상에 확 내집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오시자 부처님께 자기가 깨달은 오도송을 부처님께 설합니다. 부처님께서 참으로 선제선제로다. 너는 이제 아라한과에 이르렀다.
그렇게 자기를 흉보고 업신여겼던 그 사람들에게 네가 이제부터 네가 저들을 위해 설법을 해라. 근데 처음에는 다 거부를 하죠, 이 사람들이.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한테, 저 어리석은자가 어떻게 우리한테 설법을 할 수 있습니까? 하고 막 그랬던 사람이 이 주리반테카가 법상에 올라서 설법을 탁 하자 완전히 뭐 그 주리반테카의 법을 설법을 듣는 사람들이 다 참 식이 맑아지고 깨달음 얻었다. 그런 이야기가 부처님 경전에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렇듯이 자 보세요. 주리반테카는요 지혜가 있어서 깨달음을 얻은 게 아니에요. 참 어리석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깨달을 수 있을까요? 오로지 부처님 시킨 일그가 하나. 부처님께서 시킨 일그가 하나. 뭐였죠? 오로지 믿음이었어요. 믿음. 사실 알고 보면 주리반테카는요 굉장히 상근기였어요. 상근기. 그 믿음 하나에 의지해가지고 철저하게 빗자루질 하는 거에 몰두하고 집중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한편으로 어리석은 주리반테카 이렇게 누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알고 보면 상근기예요. 상근기. 우리처럼요 하근기들은요 신해를 다 거쳐야 돼요. 믿어야 되고 이해를 시켜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무슨 삼성방편을 얘기해줘야 되고 일성진실을 얘기해줘야 되고 무슨 사제팔종도 얘기를 해줘야 되지만 주리반테카는 그게 다 필요 없었었어. 믿음 하나 가지고 일불성 걸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은 존재는 그게 안 돼. 믿음도 약해. 사실은 주리반테카보다도 훨씬 못해 우리는. 그래서 그 믿음을 보강시켜 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 길을 찾아서 공부하는 거예요. 신해 그리고 행정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거거든요. 참 여러분들이 아니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도 아니하지만 않으면 된다. 하기만 하면 된다. 똑같은 말이에요. 둘이 다른 말이 아니고 아니하지만 않으면 된다. 하기만 하면 된다. 이게 절집에 오셔가지고 이 자리에 살다 보면은 우리가 참 이런 일 저런 일 스님이 와서 대청소하라고 한다고 하면 그날따라 또 갑자기 몸살이 막 걸리고 그죠? 그런 게 아니라 무슨 일을 시켜도 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일을 내가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내가 두려워하지 말고 이런 자꾸 해봐야 돼. 자꾸 하다 보면 그게 뭐냐면 그 일, 그런 상황, 그런 것들이 다 부처님 법비라니까. 하늘에서 비가 와야 그 비를 맞아야 그게 법비인 게 아니라 그런 상황, 사건, 사물 이런 모든 것에 만나고 부딪히는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다 법인 거죠. 그게 다 부처님 설법인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내가 믿는 마음으로 사실 믿음이 있어야 또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그렇죠. 그 믿는 마음이 중심이 돼서 그런 것들을 내가 하나 받아들일 때 언젠가 그것이 차차 아까 배웠잖아요. 차차 이 사람의 꽃을 적시어서 열매를 맺게 한다. 얼마나 이 부처님 본분이 대단하신 겁니까? 자, 그래서 가섭이여 알지하다. 여러 인연과 각가지 비유로 불도를 열어 보임은 이는 나의 방편이요 제불 또한 그러하시느니라.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 최상의 진실을 말하노니. 최상의 진실, 일성요법입니다. 일불성이죠. 최상의 진실을 말하노니 모든 성문은 다 멸도 얻은 것이 아니거니와 너희가 행할 바는 보살도이니 점차로 닦고 배우면 모두 성불하리라. 여기 끝납니다. 자, 최상의 진실을 말하노니 모든 성문은 다 멸도된 게 아니다. 아직 너희들이 닦아야 할 바는 남았다. 그게 뭐냐? 보살도다. 보살도. 자비 실천을 해야 된다. 도시해라. 베풀어라. 베풀려면은요 가장 기본 전제가 뭐냐면 내가 없어야 돼요. 내가. 이 아상이 없어야 됩니다. 내가 있으면 내게 아까워서 못 줘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 상을 버려야 내가 없어야 또는 나와 남을 평등하게 똑같이 그죠?
참 우리로 너와 내가 둘이 아닌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 그런 인식,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자기 실천이 될 수가 있는 거지. 보시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냥 보시해라, 그냥 보시해라 해서 보시가 됩니까? 아까워서 못 줘요. 나는 나고 니는 니고. 스님 법문 들을 때는 그런가 보다 하는데 막상 주려면 중국에서 소위 넣었다 뺐다 아까워가지고 그런 거야. 주머니 돈만 그런 게 물건만 그런 게 아니라 마음 쓰는 게 그렇잖아요. 마음 쓰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 한마디 쓸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 쓰려면 인용심도 필요하고 자비심도 필요하고 깨달은 법, 인연법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자기 실천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 기도를 해라 하는 게 아까 부처님께서 그 숟가락 비유를 하셨듯이 숟가락은 맛을 모른다니까요. 먹어봐야 그 맛을 안다. 그래서 성문은 멸도된 것이 아니다. 더 나아가서 너희가 행할 바는 보살도인이 점차로 닦고 배우면 모두가 성불하리라. 자, 이제 이 수기품 들어가기는 조금 시간이 어중간하고 해서 좀 한두 말씀 좀 더 드리고 약초품에서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 약초품은 말씀드린 대로 앞전에 이제 신해품이죠. 신해품에서 이 4대 성문이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이제 개권 현실을 깨달았어요. 무엇이 방편이고 무엇이 진실인지를 알고 개권 현실을 깨달은 그 법을 부처님께 장자궁자의 비유로서 신해품에서 4대 성문이 설법을 한 거예요. 그렇죠? 이 법화 7 중에 유일하게 4대 성문이 이 법을 설한 것은 이 장자궁자의 유가 유일했습니다. 신해품에. 장자궁자의 유라고 하는 것은 이 4대 성문이 깨달은 바예요. 깨달은 하나의 오도성과 같은 것이죠. 부처님께 그걸 이제 고해 올립니다. 그래 부처님께서 처음에 이제 약초품 처음에 보면은 선제로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4대 성문이 얘기한 그 장자궁자 이야기를 듣고서 선제로다 칭찬을 먼저 하시고 칭찬 뒤에 그러나 일불성은 또 이와 같은 이치가 있다 하시면서 약초유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개권 현실은 알았지만 무엇이 방편이고 무엇이 진실인 줄 알았지만 이것만 안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깨달음인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개권 현실은 알았는데 무엇이 방편과 진실로서 부처님께서 중생을 제도한다는 건 알았지만 진실이 무엇인지 그 일불성이 무엇인지 아주 구체적으로는 모르죠. 그래서 그 일불성에 대한 얘기를 다시 구체적으로 좀 더 보충해서 보강해서 비유로서 설법하신 게 바로 우리 지금 배우신 약초유가 되죠. 약초유. 일미평등한 법비를 일불성에 비유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비는 말 그대로 일미평등한데 법비는 평등하고 차별이 없고 분별이 없는 것이지만 이 받아들이는 중생들이 근기에 따라서 이 법비를 다양하게 받아가는 거예요. 차별은 삼성은 중생에게 있는 거지 부처님에게는 차별이 없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차별이 있을 뿐이지 주시는 법에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부처님께서는 한결같이 일성진실만 설하는 겁니다. 일성진실만 설해요. 사성제 8정도가 소성법이라고요. 성문연각의 가르침이라고요. 우리가 이제 아까 우리 정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8정도 바른 길, 바르게 돛닦는 길, 바르다라고 하는 거, 그렇죠? 8정도 할 때 그 정이라고 하는 거, 바로 한다라고 하는 거, 잘 한다라고 하는 거, 바로 본다라고 하는 거, 이거 하나에 성문, 연각, 보살,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사성제 8정도 안에 일부성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어려우시죠, 갑자기 또. 중생들이 근기가 안 되니까 중생들 입장에서 그걸 가지고 그냥 낮은 근기에서는 그걸 법이라고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 뿐인 거예요. 중생의 근기가 차별이 있으니까 그걸 소성의 법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지 부처님께서 소성이다 뭐다 대성이다 무슨 삼성 방편이다 일성진실이다 원래 부처님 법은 그런 거 없어요. 오로지 일성진실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생의 근기가 점차 성숙해지면서 법화경이 등장을 하고 법화경이 등장하면서 일성진실 법교호 가득한 일미평등한 이 법비를 얘기하면서
드디어 중생들이 그동안에 차등적으로, 차별적으로, 분별적으로 보였던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일미평등한 일성진실로 모든 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법화경이 등장하기 전에는 이 차별이 있었지만 법화경이 등장함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차별은 없어집니다. 삼성방편은 곧 일성진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해가 정오에 딱 뜨면 그림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머리 위에 딱 뜨면 아침에 해가 딱 뜨면 어떻게 해요? 아침에 해가 딱 뜰 때는 그림자가 길죠? 그죠? 내가 있고, 그죠? 내가 있고, 그 본질, 진실이 있고, 이 그림자라고는 긴 그림자가 있어요. 방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해가 점차 머리 꼭대기로 딱 올라오는 순간에 그림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림자가 곧 본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림자하고 이 본질하고 두 개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내 몸, 내 본체, 내 본질에서 나온 게 그림자예요. 우리가 바다에서 파도 치는 걸 보고 오늘은 파도가 잔잔하네. 오늘은 파도가 세게 치네. 파도를 보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한 방울의 물만이라 잘 보면 바다 전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중생들 눈에는 파도만 보이죠. 그죠? 변화무쌍한 고요했다가 막 태풍이 불었다가 막 변화무쌍한 그게 삼성방편이에요. 보이는 그런 파도의 종류가. 하지만 그 파도와 그 어마어마한 그 바다가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파도하고 바다가 둘이에요? 하나잖아요. 그렇죠? 중생들 눈에는 그렇게 안 보여. 그냥 파도만 보이는 거지. 드러나 있는 그 방편만 보이는 거예요. 방편만. 근데 법화경이 딱 등장하면서 법화경은 바다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너희들이 본 것은 파도였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본 것은 네 본질이 아니고 네 그림자였다. 라고 법화경에서 짠 하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 이 그림자와 내가 둘이 아니구나. 파도와 바다가 둘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이 약주유품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일성진실과 삼성방편을. 특히 일성진실에 대해서 이 신의품에서, 약주유품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들어도 참 이해하기 힘든 거고, 이해를 했다 하더라도 정말 그 속 깊은 깨달음은 사리불 같은 진리로도 짐작할 수 없는 게 바로 정말 일불성의 이 지혜고 그런 경계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우리 중생들이 받아들이는 그런 방편의 그 차별적인 그런 분별심을 다 벗어 던지면 그냥 보는 것마다 다 부처님 불세계라. 보는 것마다. 그래서 옛날 조사스님께서도 중생들 눈에는 불타는 집처럼 보이지만 이 법화경도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나중에 이게 열애수양품 이 뒤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영원 무궁토록 불국토다. 딱 그 말씀하셨어요. 영원 무궁토록 불국토다. 우리는 정법의 시대, 말법의 시대를 얘기하고, 그렇죠. 중생을 얘기하고 부처를 얘기하지만 조사스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셨냐면 이 세상 그런 거 없다. 영원 무궁토록 불국토이다. 너희들이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깨닫고 나면 영원 무궁토록 불국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수행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숟가락이 되지 말고 입이 되세요. 입이. 예? 숟가락은 맛을 모르지만 입은 맛을 알잖아요. 먹어야 돼. 맛을 봐야 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 정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약주유품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한 10분 남았는데 술기품 좀 들어갈까요? 다음에 할까요? 다음에 하셔요? 그럽시다. 지난번에 제가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방학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안거 기간에 여러분들이 방학 안거 기간에도 방학을 하지 말고 법화경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의 거의 그 주된 의견이셨어요. 맞죠? 네, 그럼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 계속 이제 안거 시작하고 내일 모레가 안거 시작의 결제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안거 시작하시더라도 계속 나오셔가지고 매일 저녁 6시 기도하시면서 또 매주 금요일에는 또 이 법화경 공부
공부하시도록 하고, 그리고 스님들 안거가 또 1월 중순경에 시작이 돼요. 1월 중순경까지만 이제 하고 스님들 안거 때는 못합니다. 제가 또 본산에 조금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2월 설 때까지, 설 지나고 나서, 그죠? 정초 기간 좀 지나서 2월 말쯤 돼서 이제 법화경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일단 내년에는 금요일 말고 다른 요일로 좀 바꿨으면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요즘 저는 처음에 뭐 하도 이런 전례이 많이 떴다가 그냥 제가 제 임의로 결정한 게 금요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토요일, 일요일은 집에서 쉬니까 밤늦게 오셔서 공부하시고 토요일, 일요일 집에 가서 푹 쉬라고 그랬더니만은 금요일은 뭐 일이 많다면서요. 예? 직장에 일도 많고 가족끼리 또 놀아야 되고 뭐 하고 하다고 그런 의견들도 있고 해서 내년 2월 말에 계약을 하고 할 때는 다시 공지를 다 할 겁니다만은 요일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아직 최종 결정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중앙 간부들한테나 우리 법화경 반장한테나 의견을 좀 다양하게 개진을 해주면 최종 결정은 나중에 문자로 이렇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약초입품까지 부처님께서 이제 그 중생들 근기 따라 계속 성숙시켰어요, 그죠? 삼성 방편, 일성진실까지 이렇게 성숙시키면서 이제 남은 거는 뭐냐면은 중생들 근기에 거의 이제 성숙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다음이 뭐예요? 숙이 주시는 일이에요. 숙이 주시는 일. 그래서 그 다음 그 시간에 수기품을 배우게 되겠습니다만은 이 법화경 법화경 외에 이 숙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그 강조를 하고 참 하나의 한 품에 수기품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렇게 지어서 이렇게 등장시킨 것은 법화경이 유일합니다. 8만대장경 중에. 그 얘기는 뭐냐면은 숙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중생의 근기를 다 시켜놓고 마지막 할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할 일. 다시 말해서 공부를 쭉 가르쳐보면 나는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 하산해라. 뭐 어떤 그런 의미하고 비슷한 그런 게 바로 이제 수기품이에요. 그래서 수기품은 다음 시간에 함께 공부하시도록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관음 정진하시겠습니다. 나무문시현을려 공심대자 대비관증보살 관증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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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증보살